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9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이고요. 16절부터 21절까지 997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부른 애곡함, 이 애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도 하시고 고생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본심이 아니래요. 그의 본심은, 이 하나님의 본심은요, 인생을 향한 긍휼하심이고 인자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러신 분이십니다. 긍휼하심이 본성이고 인자심이 본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될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 본문에 보면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 징벌을 책망으로 혹은 벌, 징계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단어로 번역하든지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가하시는 벌로 인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또 더불어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오해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들이 겪었던 이 하나님의 징벌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징벌을 훈련이다, 연단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심각함을 좀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17절로 딱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에 또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임신한 여인이 이제 출산날이 다가오고요, 곧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 이 급박한 시간에 산모가 겪는 이 고통은 그 산모에게 인생에서 아마 가장 큰 또 깊은 고통일 겁니다. 쉽게 출산하는 분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대체로 출산의 고통은 극심하다고 할 수가 있죠. 여인에게 있어서 손에 꼽히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단지 그 징벌이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산모가 크게 이제 산통을 겪으며 출산에 힘을 썼지만 아무것도 낳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산모가 오랜 진통을 하였지만 아기를 가슴에 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산모들이 무서운 고통을 견디는 것은 태어날 생명 때문인데 고통은 고통대로 다 겪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생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내어놓을 게 하나도 없는 텅 빈 손이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비참하고 이것만큼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였지만 그 결과가 텅 빈 손이라면, 허무한 손이라면 그 징벌을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연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그러한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겪게 하시는 과정이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새롭게 알아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징벌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이 다시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16절 다시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 세번역 성경 이 번역본은요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됐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코끝이 찡하죠.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임신한 내내 출산을 기다리며 힘겨움과 어려움을 이겨내었고 심지어 출산의 고통도 감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내가 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산모의 손에도 산모의 가슴에도 어린 생명을 안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징벌과 징계 아래서도요 주님 향한 그 손 내리기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자신들을 징벌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찾았는지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간절함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쳐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에 넣어놓을 만한 열매도 없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이 고통의 삶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할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더 간절함을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쯤 되면 포기하기도 하고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난 더 이상 하나님 신뢰 못해,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그렇게 할 만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며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살리심 때문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본문에 강조되는 단어가 죽은 자라는 단어인데요, 시체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티끌에 누운 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뭐 죽은 자이든 티끌에 누운 자이든 공통되는 건 뭡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그 가운데서는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시체는 말 그대로 시체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내적인 본질이 무력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시체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던 사람들은요,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한들 생명차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이 삶의 기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의지도 다 소진이 된 상태일 겁니다. 출산의 고통까지 감내하였지만 아무 생명도 품에 안지 못하는 빈손이 되어버렸기에 일어설 힘은 더더욱 없고 살아갈 소망까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여 하는 그런 말을 내뱉을 만큼 무력한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생명의 호흡도 없는 채로 티끌에 누워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죠. 그렇죠? 신이라면, 능력의 신이라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른 일에도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따를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에 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을 안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요, 집 문제조차도 잘 풀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빚어지는 힘겨움과 아픔의 그러한 일들을 잘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죽음에서 살린다는 말인가라고 우리 안에 내부적 반발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회의적인 믿음이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내 문제를 보아도 그렇고요, 남의 문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더 크게는 이 국가적인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보이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도 쉽게 빨리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 죽음에서 살리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신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이 말씀의 확실성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중에 하나님은요,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게 명하여서 큰 군대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요, 시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생겨 들어가라고 에스겔이 명령하였을 때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뼈 위에 살이 오르고요, 핏줄이 생기면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환상이지만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리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면 그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강력한 존재가 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신 환상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은 선자들 통해서 얼마나 죽은 자들 많이 또 살리는 모습 보여주셨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현장에서 죽은 이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몇 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행렬에 참여했던 그 현장에서 살리셨죠. 나사로는요, 그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미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런 모습이었지만 멀쩡하게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는 분이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이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였던 것입니다. 전 그래서 장례식 드릴 때 이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죽음의 굴복한 듯이 보이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허무하게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죠. 부활의 날에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 이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백성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슬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도요, 그러나 죽음조차도 이기신 그 살리심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숨기심 때문입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 그 환란의 바람을 피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는 그 전날 밤에 각 가정의 이 집 문 기둥에 양의 피를 발랐던 그러한 일이 있죠. 그것을 명령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도록 한 사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환란의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될 때 잠깐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도록 해주십니다.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그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그 심판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네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밀실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골방이 생각나죠. 기도의 골방이 생각납니다.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주의 가르침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께 징계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기도의 밀실에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 환난을 피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특히 선지자가 너 밀실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요, 개인적인 기도의 공간이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삶, 죄와 분리가 되고 경계가 안 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다르게 반응하죠. 기도의 벌곡 이 골방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개인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골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공간이지만, 그러나 내 온 마음은 오롯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고 하나님께만 열려있는 기도의 골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의 밀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몸과 마음이 많이 연약해진 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는 기도의 골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밀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환난의 바람이 지나가고 어려움의 폭풍이 잦아들게 되기까지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밀실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평안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